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으로, 이 은총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았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는 삶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팔절을 지나고 대속절을 지나서 이제는 초막을 지으며 초막절 절기로 들어가는 준비 시즌입니다. 그 초막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과 선택과 결정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속절도 끝나고 지금 초막절로 가는 그 시즌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제 초막을 그들이 베란다나 그들이 마당이나 골목 같은 데 설치하고 이제 초막절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초막이 주는 교훈을 또 되새기면서 사는 그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때에 맞는 삶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초막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솔로몬이 법궤까지 안치하고 나니까 그게 놀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했어. 그죠?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임했어요. 이어서 그때 솔로몬이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6장 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깜깜한 데 계시는 것처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잘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광과 임재로 나타났다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깜깜한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신 시내산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산 꼭대기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데 오늘 뭘 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이 자기들이 건축한 그 성전에 직접 찾아온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성전, 이제 이곳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읍을 예루살렘을 택하고 네가 성전을 지으면 너에게 짓는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려워한 그곳에 내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바로 그는 어떤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죠? 강력한 영광과 임재로 나타나시니까 이제 이곳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얼굴을 들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봐라 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이 영광이 도망가지 않도록 이 영광이 달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해보자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앞에 서서 지금 솔로몬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감람산으로서 저 동쪽으로 떠나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전에서 보게 되거든. 그죠? 그게 다시 언제 돌아오죠? 에스겔서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 지었을 때 다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 그죠? 그는 또다시 그 뒤에 지어질 어떤 성전의 메시아 왕국의 성전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곳에 영원히 계실 처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영원히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다. 마치 두루마리가 날아가듯이 영광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3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해가지고 제사장이 감히 서 있어지 못할 정도로 그런 현상을 직접 보았잖아요.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 하고 이제 영원히 계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게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을 택했다. 다윗 가정을 택했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지금 아버지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솔로몬이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리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내가 택한 적이 없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지구촌 어디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자기들이 집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은 유일하게 예루살렘이었고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성전이었어요. 이전은 어떻게 했어요? 성막시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으로서는 너무나 벅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않고 어떤 주권자가 될 사람도 택한 적이 없는데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나를 택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택하지 않고 있다가 다윗을 택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중에도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나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전 지을 자로 지명하시고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렇게 또 성전에 법궤를 안치했을 때 강력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여주니까 솔로몬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죠?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크게 두기로 하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오직 하나님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집을 어디 두시려고 예루살렘에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그 유다 지파를 먼저 택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집을 택하고 다윗 집에서 이세 집을 택하고 이세 집에서 다윗을 택하고 또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한 것 그 하나하나 택함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7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우리 요즘 계속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그죠? 다윗은 성전은 건축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전을 짓고 싶은 저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잖아. 하나님은 나라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네. 그럼 나는 여기서 유래니까 내 사명이 아니니까 나는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으로 나가서 그 성전 설계도를 받고 양식 하나, 중량 하나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다 전달받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건축 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최대한 준비하고 그것을 솔로몬으로 할 수 있게 물러주는 것까지가 자기 사명으로 알았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쁘시게 받으셨겠어요. 그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가 사명. 마치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 가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라니까 거기서 자기는 멈추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우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 이건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게 있는 것을 나는 좋게 여긴다. 선하게 본다. 이것 때문에라도 나는 너와 너희 후손들을 복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당대에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럼 아니다. 나는 네 말고 네 자녀에 대해서 그 영광을 받을 거다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도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찾아서라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죠. 네가 이렇게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이 짓고자 하는 마음을 있는 것 나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 꼭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짝짝 이루어져서 그 순번도 바로 솔로몬이 택함받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고
법궤까지 안치했을 때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것을 누가 보았어요? 솔로몬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예언해 주셔서 나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솔로몬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1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자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아버지가 나에게 전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누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진 감을 누가 본 거예요? 솔로몬이 그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대신하여 왕위에 앉은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 왕위에 앉는 중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잖아요.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됐다? 솔로몬이 왕이 앉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저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죠? 왜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택했는가?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20살 될 때까지 솔로몬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하긴 했잖아요. 네가 지금처럼만 하면 오늘과 같이만 하면 너희 왕위가 계속 견고해질 것이고 네 후손들도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0살 그때까지는 솔로몬이 순종하고 이 초기까지는 참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정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고 뭔가 이루어질 때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스라엘 왕위에 앉히셨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자리도 말씀대로 성전 건축한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 주신 분이 결국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법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 법궤를 두었을 때 그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기뻐하신 것을 어제 역대하 5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임했고 제사장들은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은혜와 임재가 가득한 현장을 지금 솔로몬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죠?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저기서 번제단입니다. 저 제단은 번제단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서 마주 서서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쭉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초반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 무릎 꿇고 앉을 발판 같은 거 그 자대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였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어떤 기도였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기도의 모범들을 내용도 봐야 되고 자세도 봐야 되고죠. 지금 솔로몬도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릎이 특별히 어떤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내가 2시간 기도했는데도 손이 하나도 아프지 않네.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이 손 들고 있으면 손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해도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주신 은혜고 함께 주신 어떤 은총이라는 것을 거기서 내가 참 내가 3시간 했는데도 손이 안 아프네, 2시간 했는데도 손이 안 아프네, 무릎도 하나도 아프지 않네. 근데 그 3시간 2시간이 마치 10분 기도처럼 빨리 지나갔네. 그게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 두 손 들고 하는 기도, 또 간절한 기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 뜻은 내려놓는 겟세마네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범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누구를 비교하겠어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떤 신을 비교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의, 자, 이걸 잘 지켜요. 우리는 꼭 뒤에 것만 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 것만 저걸 강조하는데 누구에게 저렇게 하는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시거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약속이 10년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마치 여인들이 유산하듯이 그 약속이 파쇄되는 사람도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 내 다윗의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로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음을 내가 보았고 내가 만지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 종들에게 언약도 약속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더 되어지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시죠. 자,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 복을 계속 줄 것이다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러므로 네 자손들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이,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처럼, 실수했을 철저하게 행기한 것처럼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같이 내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네 후손들을 왕으로 하지, 네가 왕이니까 네 아들도 무조건 왕이 될 거야, 네 손자도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왕위로 나 왕의 자리를 주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네 후손도 왕이가 되지만 네 후손들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이어질 때 그 왕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죠? 르호보암 시대부터 좀 뭐가 문제가 생기고죠.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130여 년을 또 하나님 또 참아주셔요. 왜? 다윗하고 약속한 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다윗을 위해서라도 참고 계시다가 나중에 므낫세 시대에 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 왕위를 패해버리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하잖아요. 그죠? 시드기야 왕 같은 건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를 당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제대로 하면 그 주신 축복이 계속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주신 축복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도로 빼앗아 갈 것이다. 그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그죠? 자, 지금까지는 솔로몬 시대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그 후손들이 그대로 살아나갈 때 한다고 그래서 그죠. 솔로몬에게도 다윗을 통해 말했잖아요. 지금처럼은 네가 순종하면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거꾸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너에게 그 왕위가 네 후손들의 언젠가는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자,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그 약속에는 잘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겠다는 것도 약속이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 왕위가 끊어지게 하겠다는 것도 약속이거든. 그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신다는 것도 약속이고 불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60 몇 절까지 나오는 그 저주도 임한다는 것도 약속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도 약속대로 주시고 심판과 징계도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도시를 향한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 기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야 되죠. 그럼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속죄는 끝났지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 코로나 때부터 지금 5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던 어떤 악한 일을 끝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이 고쳐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 계획하신 이 땅의 하나님의 가정들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이 기도 속에서 또 답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제자리에 앉혔을 때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부터 받은 약속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 중투를 치러가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 충만의 복으로 순종도 되게 하시고 약속의 비전들이 성취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 오늘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육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